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어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시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시고, 누가복음은 우리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적을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이 있죠.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12사도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넓어져 가고 이제 12사도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만 넓어지면 안 되죠. 교회를 세워야 돼 또. 그래서 로마서는 신앙의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또 하나님의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삶에서 본이 되라 그랬어요. 삶이 예배가 되라. 우리가 6일 동안 삶이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될 거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했는데 고린도는 뭐를 말하냐? 분쟁을 말합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 넓어지고 신앙의 원리, 우리가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 부부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세미나에 가가지고 어느 강사가 말하는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하는 도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요즘의 부부들은 너무 대화가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대화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분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앉혀놓고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이렇게 요즘의 부부가 이렇게 우리 대화가 부족하다 하더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툼도 일어나고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먼저 하시오 아내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막 쏟아 부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말이야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좀 쩌쩌쩌쩌 소리 좀 내지 마라. 막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을 다 했어요. 왜? 또 어디 가면 또 옷도 좀 얌전하게 입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수염도 깎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남편한테 이제 그러고 여자가 다 쏟아붓고 나서 남편에게만 이제는 당신이 말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말을 안 하고 아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 차례인데 왜 말을 안 하고 나만 쳐다봐? 이러면서 이렇게 남편을 안 하는 남편을 이렇게 빤히 쳐다봤더니 남편이 말 안 하는 속에서 옛날에 이제 사귀던 때를 그때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할 말이 없겠어요. 아내한테 얼마나 할 말 많겠어요. 칠칠 맞아가지고 가스레인지 불도 안 끄죠. 뭐 하러 가면은 늦죠. 또 우리가 또 어디 돈가방도 어디 식당에 내버려 두고 오죠. 핸드폰도 아무 데나 두고 오죠. 할 말이 많죠. 남편도 많은데 남편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약점을 가지고 상처를 주면은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너는 할 말 없냐? 내만 할 말 있냐? 막 이래가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명을 실패와 실수로 지적하는 것에 있지 않고 실패와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덮어주기보다 잘못한 걸 자꾸만 끄집어내게 되죠. 당신 말이야 어제 술 좀 조금만 먹지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힘겨워하는 반쪽이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우리는 위로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니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하는데 당신만 일해 나도 일해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부가 경쟁하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헐뜯는 말은 한마디를 해도 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회복되기가 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배우자에 대해서 속상한 말을 들어도 우리는 그래 아이고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퍼붓는구나 그렇게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문제의 해결책.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지 말고 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남편이 나한테 저렇게 뭐라고 말을 하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2장에 보면은 2장에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3장의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만 먹였다라는 거예요. 밥도 먹여야 되는데 젖만 먹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 육에 속한 자요. 우리가 싸우면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섰는데 싸우면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이요. 막 이러죠. 지금 교회가 보면 대형교회 가보면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장로파요, 담임 목사파요, 원로파요 막 이러면서 편이 갈라져서 나는 누구누군데 막 이러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다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바울파야. 또 누구는 아볼로파야.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보면 좌파 우파가 갈라져서 지금 난리잖아요.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심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양을 기르시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라. 아멘.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고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가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또 누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은 건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지하서부터 고층까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밭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근데 어떻게 집을 지을까 각각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자갈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이 기초를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른스럽게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 아니요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젖만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도 새신자가 들어오면 젖만 먹이면 안 돼요. 젖을 먹고 나면 어린아이도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야죠. 젖을 떼고 또 이유식을 하고 밥도 먹고 걸음마도 걷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성장에 대해서 성도가 들어오면 젖만 자꾸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성도는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밥을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젖만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이 믿음이 있지만 연약해서 젖만 먹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을 주어야 되는데 다른 거 주면 소화를 못하죠. 그러니까 젖을 먹일 때는 젖만 주니까 밥을 주려고 하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동전의 양편이에요. 심판과 공의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젖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손은 양손이에요. 심판과 공의.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랑만 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약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교회 안에 시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니 성령에 속한 사람과 같이 될 수 없느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령 받은 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보면 죄인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면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네가 죄인이야 아니야 이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말이야 뭐도 했고 누구도 도와줬고 이러는데 무슨 죄인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면 다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그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왜 받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화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98쪽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앞절에 보면 가시를 주셨어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가시를 주는 거예요. 가시는 뭐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편안한 거는 잠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능력은 약한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어디를 가서도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어른스럽게 이해해서 문제 해결책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신년이 되었죠. 신년이 되어서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 1년 신수를 보러 간다, 뭐 또 점을 보러 간다, 뭐를 보러 간다, 막 날릴 거예요. 지금 점치는 사람은 바빠요. 지금 신년이 되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성경 66권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계시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사라를 자기 아내인데 동생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왕이 사라를 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막 어디 잠깐 만났는데 막 서로 막 못 잊어서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난 걸 바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너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짐승을 막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삭도 그렇게 하죠. 참 유전이라는 게 너무 웃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아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베델에 올라와서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짐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롯하고 또 이제 갈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롯하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롯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그냥 조카지만 그냥 어디 가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롯에게 짐승을 줍니다. 주면서 네가 이제는 네가 따로 가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최고로 좋은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롯은 자기가 원하는 고모라와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도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가 먼저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하면 우리가 꼭 손해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제비를 뽑고 해도 뽑으면 먼저 뽑으면 손해를 봐요. 나중에 천천히 뽑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뭐든지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먼저 하면은 항상 실수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을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심었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당을 갈라요. 나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 때 그러죠.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당을 가르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 눈치도 보고, 엄마 눈치도 보고,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볼로파, 바울파 그러면 서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2층에서 3층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장 지금 현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니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밭이며 집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면 내가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우리는 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하면은 내가 했다고 내가 했어 막 이러죠. 그런데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37쪽을 보겠습니다. 시편 50장 14절에서 15절 구약의 837쪽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턴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보면은 말씀이 건축자, 우리가 건축자 같이 닦아두었지만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나타내려 하니까. 우리가 뭔 일 했다고 입 쭉 내밀고 우리가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도 그 공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자기네들은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늘 그것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4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신약의 344쪽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야 하고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으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게 좋은 군사예요.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까? 영적 군사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영적 군사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 그 밑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우리가 경계할 때 법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막 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 줄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경계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수고하는 농부는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잠깐 쉴 때 쉬고 또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농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는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있었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있었죠? 20년 있었다 나복강에 내려오다가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제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한도뼈가 부러져서 수컷에 머물다가 세겜에 머물다가 딸 이제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서야 딸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지. 그때 생각이 나. 그래서 한란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었어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일 때는 아무렇게나 우리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은 올라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이 빠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비워진 만큼 예수로 채워집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날마다 비워지는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길 가다가도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도 밥 먹다가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까? 기도 마무리 기도를 꼭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른스럽게 이해해서 그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가장 문제